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병에 걸려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읽었던 믿고 힘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1절과 결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정말 표정만 바라보고 믿는 저급한 믿음인지 아니면 약속에 근거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라 하시고 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앞으로 고향에서 맞이하게 될 일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선정한 곳입니다. 44절에서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45절에서는 또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동네에서는 인접하지 아니하는데 45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어떻게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잠시 시간별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제 얼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저 윗동네에 계셨어요. 이 동네에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다가 강화에 혼인잔치에 잠깐 들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쭉 통과하셔서 저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누구인가 많이 놀라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한 이후에 이 주변에서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 갔을 때에 갈릴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6월절 절기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사람이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곳에서 8개월 머물 동안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지만 여기서 행했던 이적들은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소문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왔기 때문에 예수라 하면은 우리 이 갈릴리에서 살고 누구의 아들이지만 저기 예루살렘 가서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도 고쳤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래. 이런
소문들이 이미 갈릴리에 크게 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신문에 그냥 대무작하게 그냥 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8개월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신 그 동네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앞에 적어놨는데 여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시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이수적인 믿음, 표정만 바로 어떤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8개월 만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갈릴리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면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3장에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3장 2절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표적을 보고서 니고데모가 찾아간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니고데모의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보고 왔던 니고데모에게 너희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아니했지만 6장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6절 말씀도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지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의 떡,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당장 배부름만 바라보고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눈을 꼭 봐야 믿겠느냐라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과 동시에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표적을 본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네, 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교회에 나갑니다. 예, 저는요 어디가 아픈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표정만 보고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표적을 본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46절입니다. 성경 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받으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을 얻더니.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6절에 갈릴리 가나에 있습니다.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8개월 전에? 그렇죠. 물로 포도주 만든 곳이에요. 정확하게 윤영수 아주머니 맞히죠. 다른 건 아마 다 알고 있었지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죠? 자, 이제 바로 그곳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약 90리 된다고 합니다. 90리면 4, 9, 36. 몇 킬로예요? 36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36km라면은 짧은 거리가 아니고, 그렇죠?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뛰는데 빨리 떠야 뭐 2분, 2시간 뭐 얼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뭐 4시간도 걸리고 5시간도 걸리고, 일반 사람들도 걸릴 수도 있고 3만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시간이 적게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걸어가면은 또 하루 종일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차로 가면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해달라? 고쳐달라. 예, 고쳐주소서라고. 지금 아들이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우리 아들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8절에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믿음이 조금 생길까 말까,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책망어린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4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왕의 신하에 대한 바로 얘기한 것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나오고 있어요. 단지 왕의 신하를 가르쳤다면 너는 혹은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하지만 너희라고 지금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는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기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하고요, 예루살렘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맞고요, 유대인에 가는 니고데모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쫓고 있느냐? 왜 나를 찾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가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떡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쫓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도 그러한지, 현아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4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아가 이르되 주여 내 아비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간청하고 있죠, 그렇죠?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의 신하를 따라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너는 가면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이리 오너라, 내가 널 위해서 안고 기도하면 네 아들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만을 주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였다고요?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50절 하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보았다? 믿고 이거예요. 뭘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 갔다고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하는데 크게 대답해서 혹시 들고 있는 사람 깨닫기 바랍니다. 뭘 믿고 갔다고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에 관한 좋은 예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죽은 병으로 집에 누워 옷이 괴로워 하나이다.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인이 죽은 병으로 집에 누워 옷이 괴로워 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8절에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굳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왜 그러하냐면은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은 대부분이 빨간색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속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나 되면 됩니다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여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도 같이 모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는다는 얘기를 지금 했고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에 오는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이 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가게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은 결국에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은 병고침을 받고 이스라엘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병에 관한 기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4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 죽으려고 하면서 생명이 붙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침받았다는, 회복되었다는 의미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지금 힘들었지만 지금 고침받았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에 신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은 신하를 따라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문을 막기 위해서 고침받아라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기도를 특별히 하면서 한 것도 없습니다. 눈에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시내가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시내가 기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뭔가 예수님께서 해주길 바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성은 갈등을 겪을 만했습니다. 무언가 아무런 변화가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장 50절에 맨 끝에 5자만 하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문의 4장 50절에 5자만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요한복음 4장 50절 맨 끝에 5자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거예요.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정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